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축복 3종 세트로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시작. 힘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아멘. 11월 한 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가끔씩 제게 와서 목사님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혹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왜 힘든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와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은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힘들게 공부하는 것이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의 본성은 되도록 힘 안 들이고 땀 안 흘리고 많은 것을 좀 벌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본성인데, 힘을 들이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여러분 일이, 노동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라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속된 말로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학교이든 직장이든 좀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 좀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학교 생활이 힘들고 직장 생활이 불편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고 또 내가 꼴 보기 싫은 그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이 좀 부담스러운 법이죠. 그런데 저는 학교와 직장 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알고 있고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신앙 생활과 믿음 생활, 예수 믿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 생활이 힘들까요? 동일한 원칙이 저는 적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좀 힘들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이 신앙생활이 힘든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편치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가 직업군을 소개한 적이 있죠. 한국 영화에는요, 반드시 이 직업군이 빠지질 않습니다. 조폭들, 깡패들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던 한국 영화들을 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라도 깡패나 조폭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등장하는 조폭 세계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어떤 조직원이 무언가 어떠한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조직에서 탈퇴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조직원들이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옆에서 박수를 쳐주거나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조직원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찾아가서 유혹하고 또 막 조작을 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이런 조폭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조폭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에는 마귀의 종,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요,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따르다 보니 이전의 악한 영들과는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이게 불편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충동질할 때마다, 유혹할 때마다 그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서슴없이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이 어두움의 자녀들에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의 여러분 보스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다 보니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세력 싸움에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때로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요, 한쪽 편에서 야 내가 졌다 타협을 시도하거나 혹은 그 싸움을 중단하면은 그런 싸움이 멈출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싸움이, 멈출 수 없는 싸움이 이 보이지 않는 사탄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누가 한 사람 죽거나 한 사람 끝장이 나야지만 멈출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란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전쟁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고,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그 개념은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눈을 뜨고 이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개념과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요, 이런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실체를 하며 그 세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이 싸움에서 성도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 비결을 마지막으로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과 전쟁이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실제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치루어지는,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렇게 권면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전쟁터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인식을 할 때,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저는 군 생활을 좀 정경대에서 했습니다. 육주로 육군에 이제 입대를 해서 훈련을 다 받은 후로 착출이 되어졌어요. 착출의 조건은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뭐 인물도 괜찮아서 뽑아낸 것이 아닐까 싶지만 전혀 근거는 없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6주 훈련 받고 군인에서 경찰이 되어져서 4주 훈련을 이제 받고 전투 경찰로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전투 경찰이 하는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가 데모와 시위 진압이에요. 데모와 시위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거를 여러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진압하는 일이 이 정경대들의 주 업무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업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4주 동안 이제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았어요. 방패도 그 무겁게 들고 막 뛰기도 하고, 그리고 무거운 진압복도 입기도 하고, 철망이 여러분 달려있는 그런 투구도 쓰기도 하고요. 그 뜨거운 여름날 막 방독면을 쓰고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막 고통스러운 막 그런 훈련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한테는 좀 안 와닿더라고요.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정경인데 굳이 이거를 왜 해야 되지? 경찰 흉내만 내면 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 전쟁터가 어떤 개념입니까? 서로 여러분 이 총알이 오고 가고 포탄이 오고 가고, 그래서 옆에서 피 흘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사지가 찢어지면서 죽는, 이것이 전쟁터이지만 전투경찰대한테 전쟁터란 이 시 진압을 벌리다가 유혈사태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전쟁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받을 땐 이야기를 들어도 인식이 안 됐는데 첫 번째
제가 가서 진압을 했던 것이 한 대학에서의 이 진압이었었고, 바로 그날 오후에 갔던 곳이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서 그 강성 노조들의 여러분 진압을 막는 일을 처음으로 가서 해본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노조위원들이 그 고무총에다가 베어링이죠, 쇠 볼트를 넣어가지고 쏘는데요, 여러분 이 철망이 찢어가지고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가기도 하고요, 화염병이 막 터지는데 막 이 신발에 막 불도 붙기도 하고요, 돌이 날라오는데 막 그 최루탄이 막 터지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 전쟁터가 이런 거구나 싶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정경한테는 시가 고작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쟁이었지만 실제 전쟁터라는 어떤 곳입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고 포탄이 언제 어느 순간 내 옆에 떨어져서 내 사지를 찢을지 모른다라는 것, 내 가까운 사람들 처절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현장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영적인 싸움터이고, 피 흘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영적인 전쟁터이기에 따라 세웁시다. 긴장하라, 깨어있으라.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면서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언제 적군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내가 걷다가 내 발에서 지뢰를 받고 터져서 피 흘리며 죽을지 모르는 이 전쟁터 한복판에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사로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를 인식하고 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살아내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고사하고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눈을 감은 여러분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이고 현실 세계만이 다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잘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집중하면 된다라고 우리들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실체를 하고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눈을 뜨고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과 대상으로 벌어진 이 싸움에서 성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절을 한번 좀 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만 승산이 있는 싸움임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 힘과 능력과 지혜로 싸우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져서 이길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 그들이 부리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마귀와 그가 부리는 다양한 존재들이 팀을 이루어서 아주 힘있게 때로는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요 상당히 간교하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고 긴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귀와의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보다도 마귀가 죄송하지만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훨씬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교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댑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좀 설교도 좀 듣고 책을 보다가 한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하고 인용한 한 낯익은 청교도 신학자의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리고자 발췌를 했어요. 유명한 윌리엄 그날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영성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오늘날 교활한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고 쓰러뜨리는가, 그래서 한 6가지를 사탄이 성도들을 교활하게 쓰러뜨리고 유혹하는 그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나열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듭났을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사탄은 성도들을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며 유혹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너무나 막 감격스러워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마귀는 항상 유혹하고 공격을 하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좋은 일들만 벌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뜻하지 않는 막 차사고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성도가 처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무언가 신앙의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고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더 긴장하고 기도해주고 그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때 고난과 질병과 사고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에 내가 예전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쯤에 이상하게 더 자꾸 가정에 우환질고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탄은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가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로도 참 버텨내기가 힘들었던 그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이들은요, 그 욥이 고난 중에 빠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세 친구들의 지적질이었었습니다. 친구 욥이 큰 고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한다고 멀리서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을 위로한다고 말끝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책망이에요. 너 무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벌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야. 행위하복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가뜩이나 고난 때문에도 너무나 힘든데 말로써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줌으로 인해서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거 자체로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 때 꼭 그때 가까운 사람들이 말로써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주위의 누군가가 말로써 더 나를 상처 주고 더 시험에 들게 만드는데 마귀가 항상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난할 때 성도를 그렇게 더 특별히 흔들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공했을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는 부부도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새벽마다 나오고 큰 어려움이 있으면 수요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 고난이 넘어가고 먹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간과 돈이 남아 도는데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요 항상 그때 사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여러분들 성공했을 때 더 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교만함이나 내가 주는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서 시쳇말로 뻘짓거리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성공할 때 그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게으름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범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수요일마다 우리는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추적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1분 1초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넘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 시련의 때가 아니라 사울 왕 정적이 사라지고 여러분 왕이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무르고 있을 바로 그때 다윗 왕에게 무언가 변질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항상 이전에는 자신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가장 앞서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왕궁에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을 했는지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저녁 늦게서나 여러분 침상에서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야밤에 지붕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녀를 불러다가 끔찍한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살인 청부까지도 하는 다윗의 그 끔찍한 모습이 언제 일어났어요? 게으름에 빠질 때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좀 바쁠 때 믿음도 살고 정서도 사는 거예요. 뭔가 시간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서 막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게도 빠지기도 하지만 막 일이 바쁘고 일이 많으면은요 우울증에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6명 이상 둔 여성들에게는, 가정주부에게는 거의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하는 일하고 우울함에 빠질 시간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거룩한 섬김이든 지난주 말씀처럼 직장도, 우리가 세상 일도 우리가 죄 짓는 일이거나 반사회적인 일이 아니라면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 드리듯 일하라. 예,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무언가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 이끌고 유혹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사탄은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항상 공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신천지 실제 제가 교육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서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느냐, 담임 목사님에게 원망 불평을 늘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선의를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잖아요. 연약한 초식 동물들은요 자기들끼리 몰려 살면서 천적으로부터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요 그 초식 동물들 그냥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한 마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몰래 숨어서 거기서 이 겉도는 사람들을, 겉도는 이 짐승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무언가 약해서 이동할 때 조금 이렇게 뒤처지거나 혹은 무언가 섞이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초식 동물을 주목하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한순간에 달라붙어서 여러분 그 숨통을 끊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아요. 누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가 가만히 보면은요 교제의 끈이 좀 느슨해져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을 들고, 그런 상처와 시험이 있을 때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김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들을 봐요. 목사님들 중에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어떤 크게 넘어지시는 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목회를 잘하는 탁월한 실력은 있지만 좀 교제의 끈들이 너무 느슨해지신 분들이에요. 너무 잘나셔서 혼자만 그렇게 이 목회 생활을 하시고 평상시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기도를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아픈 것이죠. 여러분 부산 초원교회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름다운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멘할 때까지 하는데, 서로 여러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쉽게 여러분 우리 전도회에 소속해 있는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을 사탄이 여러분 잡아 이끌어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잖아요. 언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자기 혼자 예수님 쫓아갔어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혼자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혼자서 쫓아가서 불 쬐고 있다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 아니냐? 아니다. 계속해서 묻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도 하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늘 함께하던 요한이나 야고보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런 실수와 실패 자리에 빠졌을까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야고보가 옆구리 푹 찔렀을 거예요. 또 뭔 짓이야? 너 왜 그래? 여러분 옆에 있었을 때 쉽게 안 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끝으로 언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얼마나 강교하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가?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런 성도를 찾아와 유혹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엘리야의 말씀 나눴었잖아요. 세상에 그 바알과 아세라 600명이 넘는 그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치고 하늘로부터 그 불을 물에 흠뻑 젖은 제단에 떨어뜨려서 불을 붙였던 바로 그 능력의 선지자가 여러분들 나가 떨어져서 우울증에 빠졌던 사건, 하나님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을 느꼈었던 그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적인 피곤함이었었어요. 쉬지 못함. 우리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피곤할 때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영혼을 담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담는 가장 고귀한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그릇이 금이 가고 깨지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든 다 새고 흘러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의 충만함을 담고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우리의 이 영혼의 그릇인 몸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쉬지 못하는 어떠한 이 탈진으로 인해서 혹은 질병으로 해서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새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얼마나 강교하고 교활한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눈을 감고 있었을 이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게으름에 빠졌을 때, 교제 없이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육체적으로 이 지쳐 피곤할 때 그때를 노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뜨린다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얼마나 이 마귀가 또 강교한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라고 마귀의 교활함을 분별하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싸움과 전쟁의 그 대상이 누구다?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이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강교한지 우리가 이 사람과 더불어 자꾸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 이 사실과 이 인식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알게 모르게 우리는 너무나 속아요. 왜 남편하고 싸웁니까? 왜 아내하고 싸웁니까? 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한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과 싸웁니까? 왜 직장에서 싸웁니까? 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그 너머에서 가까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 너머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가까운 그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로 나를 낙심케 하고 상처받고 주저만들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다가 더 큰 여러분 관계에 고립해서 더 큰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안타까움을 반복해서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사람을 내세우고 그 뒤에 자기는 숨어요. 그리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 지금 남편하고 싸워, 아내랑 싸워, 너 상사랑 싸워, 성도와 싸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우리 앞에 사람을 밀어놓고 있다라는 그들의 강교한 술수와 계략을 보면서 사람과 혈과 육을 대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꼭두가시처럼 그들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때 우리 여러분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지금 악한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 하는구나, 이런 행동하는구나, 이런 짓거리 하는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남편과 싸우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와 싸우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화나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이들과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1차원적인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싸움에 이것은 접근법이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 눈을 떠야 돼요. 그 너머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말로 하면 뺨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뒤돌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낙심케 하고 화나게 하고 상처 주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저 악한 영 너머의 악한 사람, 내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의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마귀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더불어 강해져야만 합니다.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주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도 일반 종이보다는 좀 비싼 종이에요. 80g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이는 120g짜리라 좀 빳빳하고 비뚤하고 좋은 종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이라도요, 제가 마음 먹고 뚫으면 종이는 아무 쉼 없이 여러분 뚫어져요. 종이 한 장에 아무 쉼이 없어요. 기껏해야 여러분 80g, 120g, 종이들 세계에서의 더 견고하고 더 강하고의 약하고의 차이일 뿐, 마음 먹고 뚫는 거에 여러분 다 뚫립니다. 근데 약한 종이 한 장이라도요, 여러분 그 뒤에 작은 책 한 권 넣고 아무리 찔러대면은요, 아무리 하고 벼짓해서 뚫리지가 않아요. 오늘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되, 그래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만 싸워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세계에 대해서 실체의 눈을 뜰 수 있고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귀보다도 훨씬 연약하고 마귀보다도 훨씬 어리석어서 여러 모양으로 마귀가 사건과 마음의 감정과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고상하게, 물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거창하게 표현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놓은 사람 중에 주 안에 거하는 것, 죄송합니다, 불가능해요. 예배의 삶이 무너지고 말씀의 삶이 무너지고 기도와 찬양의 삶이 무너졌는데 주님과 동행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의 교활함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자들에게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은혜와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세계를 눈을 들어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싸움은 싸울수록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 감정으로, 사건으로, 사람을 통해서 접근하고 공격할 때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일상의 회복이 필요하다면서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위드 코로나 속에서 예배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없습니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없습니까? 주 안에 거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행되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하늘 위로와 소망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서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이 싸움을 더 능력 있고 확실한 승리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간당간당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싸움의 항복판에 서 있는 십자가 군사들이에요. 깨어 있으시오. 긴장하십시오. 이 인식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판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합니다. 우리의 감정, 일어나는 사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님을 분별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더 나아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횟수가 늘어갈 것이고, 그럴 때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로 기쁜 거구나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텐데,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 믿음의 눈을 뜸으로 보고 인식하고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싸움에서 주 안에 거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